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 로마서 연구를 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특별히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했습니다.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나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면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역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죠. 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또 세 번째 그 옵션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다. 또 할례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지금 하나 더 첨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17절 상 부분까지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이후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이 점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우리 17절 앞부분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칭이라고 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행위나 할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 바울이 한 가지 더 여기에 첨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입니다. 사실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뭐 행위나 뭐 할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이제 가장 그래도 이제 남은 상당히 가능성 높은 옵션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그의 모든 논지가 어디를 향하여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가 하면 이제 거의 결론으로 나가고 있어요. 결국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가 하면 이제 13절에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17절 우리가 하단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옵션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결국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
행위, 할례, 율법 아니다. 그러면 남은 것, 그것은 무엇밖에 없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하단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믿은 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바울은 지금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 결론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의 중요한 결론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17절 하단부터 쭉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든 이야기는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그 표현을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믿음에 무엇이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 그 대상이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간혹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도 믿을 수 있어요? 돈을 믿을 수도 있어요. 돈신도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내 주먹을 자기 자신을.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주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무슨 큰 나무든 돌이든 여러 가지 우상이든 그것이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믿어요. 어떤 사람은 뭘 믿어요 요새? 뭐 어떤 사람은 여기다 뭣도 쓰고 있대 요새. 그러니까 뭣도 믿어. 부적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또 무엇을 믿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믿지 않습니까? 무속인도 믿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대상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어떠한 형태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만 살아가요, 사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에? 현대의 가장 큰 신, 돈신, 권력이라고 하는 신, 또 뭐 기타 등등.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의 믿은 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나 또 우리의 종교는 굉장히 합리적인 종교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종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이성적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못 믿을 것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믿지 못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을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저 사람들은 비이성적이다. 어떻게 저런 것을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있어요, 지금도. 그럼 제가 볼 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그러한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그 대상 자체가 비인격적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적 대상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믿음의 대상은 비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 대상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합리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그 비인격적 존재가 아닌 인격적 존재를 믿으려면 그냥 감정적으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정말 좋아 하면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상당한 이성적 작용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참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믿을 만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설득이 있어야지 그 대상을 무엇할 수 있는가 하면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는 바로 그런 경험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맹목적으로 어떠한 대상을 맹신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이 하나님, 자신의 믿음의 그 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적어도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이 진술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이렇게 만드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부활의 능력을, 창조의 능력을 지금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타나는. 그는 이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믿음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서 작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을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 정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무능력한 분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같은 능력을 그가 알고 체험하고 깨달았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주제는 아니니까. 사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깨달았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었을까? 아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아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약속을,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또한 신실하심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해들을 가질 수 있을까? 잠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 같아요, 제가 볼 때. 사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처음부터 아주 완숙하게 또 완벽하게 갖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이런 사실에 대하여 눈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무엇되는가 하면 그것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막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뭐 간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어떤 이해와 또 믿음을 점점 더 확실하게 갖게 되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뭐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절대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 나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한번 우리의 그 믿음의 그 근원을, 그 믿음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시간에 뭐 간단한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의심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나?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중요하게 성경에서 언급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갖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기본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는 이해예요. 사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어떤 장면을 이렇게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인가 하면 사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바로 그 창조, 이 두 가지, 창조와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언급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사실을, 사실 때때로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해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때때로.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참된 역사적 팩트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떠한 물질에서 어떤 것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는 어떤 창조인가 하면 무에서부터 창조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능력, 그것은 창조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이 인간의 어떤 죽음의 문제나 혹은 무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을 굉장히 좌절시키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제 자료에다가 우디 알렌 이야기를 잠깐 써놨는데, 우디 알렌 누군지 아시죠?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극작가였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말은 아니다. 단지 그 일이 일어날 때 거기 있고 싶지 않을 뿐이다. 못하겠다는 뜻이야. 죽고 싶지 않다. 죽는 것은 인간에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소위 죽음 혹은 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와 부활. 사실 그래서 이 창조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핵심 아이디어는 재림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재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아주 가장 분명한 두 가지 기반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무엇 되심? 창조주 되심.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신앙,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줘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의미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는 이게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 풍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늘 그것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뭐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오케이, 파인,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이 필요할까? 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같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하도록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에 이렇게 자주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론해야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망각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 계속 상기해야 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기억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기억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피조물됨,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내 본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를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게 분에 넘치게, 분수에 안 맞게, 다른 말로 하면 좀 주제 넘게, 항상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가 거기 있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사실은 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있어서 탁 걸려 넘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거기 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무엇과 같이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like God. 치명적인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중요한 욕망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centrality, 중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심성. 인간은 뭐 우리가 뭐 신과 같이 되겠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처럼 이렇게 뭐 군림하는 이런 뭐 하나님 같은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뭐 갈망한다, 그거 아니죠. 이것은 상당히 철학적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망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항상 무엇을 향해 나가는 욕망인가 하면 중심을 향하여 나가는 욕망이에요. 중심. 모든 사람들의 무엇을 받는, 어텐션을 받는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항상. 이것은 오늘날 세계에 넘쳐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원합니까? 다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고 싶은 거예요. centrality.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장이나 혹은 모든 곳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어디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이 하나의 그 일종의 습관, 이것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무엇을 계속 우리가 이게 저지해야 하는가 하면 그런 그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그 욕망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내 본분을 확인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돼. 그 자리가 피조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창조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부연적으로, 이걸 로마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말씀이 아니지만 연관시켜서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뭘 하는 것이 마땅한가? 안식일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므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마땅히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적 계시와 관련해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정신, 그래서 그 어떤 단체나 교회보다도 재림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든 핵심 아젠다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과 믿음이 결합되어 있는, 그렇게 결합되어 나타나는 세천세 기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런 그 창조에 대한 믿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또 무엇에 대한 그 이해와 믿음을 또한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우리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단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는 히브리 11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그 순간 가지고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결박한 다음에 정말 이삭을 무엇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근데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창세기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22장에서 무슨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 다음에 칼로 내리치려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실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 명령에 순종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것은 히브리 11장 19절에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부활이라고 한 것을 목격한 적이 없어. 사실은 아브라함이 언제 부활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을 알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활의 경험이 전무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어. 사실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사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약속에 있어서 신실한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역시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부활의 신앙이 재림교회 신앙에서 어떻게 또 드러나는가?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신앙 역시 재림교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무엇과 관련돼서 나타나는가 하면 재림 신앙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부활이 언제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 시에 있을 사건이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부분인가 하면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죽은 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없다면 예수의 재림 자체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와 부활, 안식일과 재림, 이것이 서로 무엇이 되는구나, 서로 대비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4장의 결론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이제 제가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이렇게 강하게 읽었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교훈을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성경은 누구의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써야지 마땅할까?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앞서서 우리가 본 그 본문 속에서 특별히 10 몇 절입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믿음에 견고하여져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절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 이제 믿음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강할 수도 있는 믿음. 가만히 이 표현을 보니까 믿음에 뭐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등급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지성을 사용함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무엇할 수가 있다는 뜻일까요?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추론하며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없는 믿음은 없어요. 아무런 사유 없는, 생각 없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 속에서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해볼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로마서가 믿음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결론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정체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결론은 아주 분명한데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일까? 이 믿음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이해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떠한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매우 구체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우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무엇을 그가 또 믿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조차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조차도 때때로는 매우 어려운 주제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설명되기도 하고 믿음을 단 한마디로 분명하게 정의하고 또 설명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믿음이 무엇일까? 여기 이 믿음에 대한 이해들을 오늘 잠깐 마지막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오늘 로마서 연구를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비가시적인 창조주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는 구속을 그 믿음을 통하여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어떤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우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것들은 다 무엇과 관련된 것들인가 하면 우리의 이성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은 무엇의 작용인가 하면 우리의 이성의 작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만 가지고는 또 불완전해.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귀신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다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어떠한 맥락에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고 없고의 문제. 그래서 우선 이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믿음이 본래 있어야 돼.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고 먼저 우리가 가정해 보십시다. 믿음이 있다. 여기 믿음이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냐, 믿음의 그 본질이 무엇이냐, 또 그 믿음의 어떤 성격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자, 믿음은 양과 질의 문제일까? 여러분, 양과 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큰 믿음, 큰 믿음과 작은 믿음.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양적인 문제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문제입니까?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 가지 맥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있을까? 또 우리는 또 이런 맥락에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살았냐 죽었냐, 산 믿음 죽은 믿음, 이것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 그래서 왜 분명히 야고보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도 우리가 죽은 믿음은 없앨 필요가 있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산 믿음이 남았어. 또 아까 무엇을 없앴는가 하면 있느냐 없느냐, 있고 없고. 믿음이 있어야지 무슨 산 믿음도 존재하는 것이지, 없는 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은 무엇한 믿음이다? 산 믿음이다.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할 믿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믿음은 논의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럼 지금 말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산 믿음이다. 중요한 것은 산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강하고 약하고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지금 아까 4장 20절, 19절, 20절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못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또 못해졌어. 강해졌다, 견고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못할 수가 있구나.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구나. 약하고 강하고는 다 어디에 범주에 들어가 있어요? 약해도 무슨 믿음이야? 산 믿음이야. 약하다고 죽은 믿음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잘 좀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사실 칠판이 있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이야기하면 훨씬 좋을 텐데, 지금 생각으로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제가 쭉쭉 한번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산 믿음인데, 산 믿음은 작은 믿음일 수도 있고 큰 믿음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적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분 절대 못하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돼. 믿음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지. 믿음이 없다고 왜 말합니까? 어떤 분들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순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도 주목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순교자의 자리에 못 가고 그 고문에 못 이겨서 배도할 수도 있어. 그런 사례들은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주제를 언제 한번 다루고 싶어요. 이것은 일본, 특별히 일본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일본의 그 엔도 시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중요한 책 하나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무엇인가 하면 Silence,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 분명히.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실천적이냐 아니면 공상적이냐, 이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믿음은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가 하면 실천적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무슨 믿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faith that works,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산 믿음, 그 산 믿음은 견고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또 무엇 해야 한다? 워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워크하지 않는 믿음은 무엇한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로마서 13장 이쪽에 가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로마서 12장에 가서 그 12장 3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의 분량,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에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분량, 분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양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이것은 역시 무엇과 비슷하구나. 크기와 비슷한 것이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더 큰 믿음,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 어떤 사람은 견고한 믿음, 어떤 사람은 좀 연약한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다양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비록 그것이 적고 그것이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믿음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무엇한 믿음이냐?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여지가 있는가 하면 growing하는 여지가 있어요. 커지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지금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는 그것은 무슨 문제인가 하면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여기 제자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는 나중에 이제 이들이 사도가 되는데 지금 이 누가는 이 제자들을 이미 여기에서 무엇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사도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이 간구, 이 하나님께 대한 바람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굉장히 좋은 간구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좀 무엇한 것처럼 보여져 지금. 자기들 믿음이 좀 작은 것 같이 보여. 그래서 좀 어떤 믿음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큰 믿음. 지금 양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그래서 큰 믿음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엇합니까? 부러워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 신자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까? 뭐 굉장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아주 훌륭하고 아주 탁월하고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정말 대단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진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사실 누구나가 다 뭘 갖기 원해? 그런 큰 믿음을 갖기 원하잖아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저도 좀 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동문서답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가랐을 때 너희가 정말 탁월한 요청을 하는구나. 내가 너희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가랐을 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실은 제가 누가복음 10장, 17장에 있는 말씀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게? 이건 정말 좀 약간 생뚱맞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냐? 적절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읽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10절에 나가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9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리고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면서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전 전체적으로 그 단락 전체를 함께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사실은 제자들이 전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어떤 그 갈망이 무엇인가를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하시는 걸 보니까 누구도 하고 싶어. 우리도 하고 싶어. 우리도 가서 뭐 좀 하고 싶어요. 큰 능력도 행하고 말이죠. 이게 또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centrality. 이게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모든 곳에 다 나타나. 이것이 약간의 모양이 다 바뀌어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이야. 종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훌륭하게 포장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너무 유명한 그러한 목사가 되는 것,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추앙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된다. 여러분,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아주.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들은. 이게 굉장히 종교적으로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그런 큰 무슨 위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산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산 믿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믿음이 비록 무엇처럼 보이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겨자씨 같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겨자씨는 씨로서 퍼펙트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퍼펙트한 씨앗이에요. 작다고 겨자나무가 안 나나? 그 나중에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가 자라서 거기에 무엇이 깃들여? 새들이 깃든다. 어차피 겨자씨는 말이죠, 이것을 갖다가 자꾸만 믿음이 작은 믿음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너무 많은데, 이거 잘못 보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은 씨앗으로서 퍼펙트한 씨앗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엇과 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큰 믿음에 대한 그 문제와 대비해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만 해도 충분하다. 너희가 필요한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믿음의 퀄리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관계없어요. 그 믿음이 산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도 희망이 없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슨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 그 믿음이 비록 작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로마서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